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3장입니다. 구약 성경 1314쪽 스가랴 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스가랴에는 총 8번의 환상이 나옵니다. 8번의 환상이 1장부터 6장까지 전반부에 걸쳐서 나옵니다. 우리가 1장에서 2번의 환상을 묵상했습니다. 밤에 본 환상으로 말을 탄 여호와의 4명의 그 사자들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4뿔과 4대장장에 관한 환상을 또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2장에서는 이제 손에 측량주를 잡고 있는 천사에 대한 환상을 묵상했습니다. 이 3가지 환상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읍을 세우시고 회복시키신다 하는 그러한 환상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나라도 망했고 무너진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 스가랴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 믿지 않거나 또 세월이 흘러서 잊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요. 그리고 내 때가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때가 아니라, 내가 희망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만한 거죠. 어떤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면 야, 그 사람은 신용이 있다, 저 사람 믿을 만해, 그렇잖아요.
약속을 잘 지킨 사람을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 신용 있는 사람이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을 만한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한 번도 어기시는 법이 없어요. 100년이 지나고 또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몇백 년이 지나고 몇천 년이 지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럴까? 때로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또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장에는 네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이 네 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 서 있고 또 사탄이 그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이 모습은 재판장에 서 있는 그런 모습과 같아요. 자, 본문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아멘. 지금 여호와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은 영적 지도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합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앞에 서 있고 또 사탄이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이고 또 하나님이 세운 백성을 상징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인데 사탄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조롱하고 마치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처럼 이제 쓸모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러워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망가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끝난 것 같은 그런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3절에 보면 우리가 왜 사탄이 그렇게 말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아멘.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세마포 옷을 입고 정결한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이 더러운 옷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고 죄로 취해진 모습, 그 더러워진 모습을 말해요. 영적으로 취해진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 사탄이 조롱할 만하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거하고 완전히 정말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추한 모습인 거 모르겠습니까? 사탄이 그것을 꼬투리 잡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 본문 4절 말씀, 5절 말씀, 4절과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일컬어서 스가랴의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스가랴의 복음.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추한 옷을 입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탄에게 공격을 받고 조롱을 받고 정죄를 당하는 이 대제사장의 옷을 벗기라. 추한 것을 벗기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 죄악을 제거했다, 내 죄악을 사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탕자의 비유가 생각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세상을 향하여 갔잖아요. 한때는 좋았어요. 떵떵거렸어요.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호랑방탕했어요. 그런데 돈 떨어지자 다 사람들도 떠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나로부터 뭔가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줄을 대고 서죠. 그런데 돈 떨어지고 내가 약해지고 병들고 세월이 흘러서 늙게 되고 그러면 다 떠나기 시작해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서 절망이고 내가 이거 살아갈 희망이 없는데 아버지가 생각나,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돌아오잖아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냄새나고 더러워진 옷을 입고 오는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습니다. 더러워진 옷, 추한 옷 입은 그대로 끌어안아 주셔요. 그리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누더기 옷을 다 벗겨라. 그리고 깨끗하게 씻기고 새 옷을 입혀라.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이 살 때, 예수님 알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누더기 옷을 입고 더러워진 옷을 입고 영적으로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던 그러한 사탄에게 조롱받고 또 사탄에게 정죄받고 판단받는 그러한 마치 버려진 것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 더러운 옷 이제 더 이상 그거 누더기 같은 것 입지 말고 냄새나고 추한 죄악 가운데 더 이상 나뒹굴지 말고 깨끗한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좀 아름답게 살아라. 정결하게 살아라. 그렇게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름다운 옷만 입혀주신 것이 아니라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워서 너는 왕자다. 너는 공주다. 나와 함께 왕노릇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영광된 삶을 살아라. 이런 새로운 은혜를 주신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또 정결한 관을 쓰고 하나님 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들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본문 6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결국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 떠나 살지 말고 그 도를 행하라. 여호와의 도를 행하라. 도가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리고 길 도자 아닙니까? 길이신 예수님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떨어져서 내가 세상에서 화려함을 추구하고 또 세상의 영광을 추구해 본들 그러나 다 헛된 열매 그리고 죄악의 열매들을 맺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기웃거리지 말고 죄악 가운데 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길이신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살고 또 언젠가 우리가 정말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그 누리게 될 영광을 꿈꾸며 그 약속을 붙들고
살라고 하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이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고 감사함으로 살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고 신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약속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세월이 점점점 흘러갈수록 불안해져요. 두려움 가운데 빠져요. 죽음의 공포 가운데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을 이미 확신하고 또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을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것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 소망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냐.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이 예표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것은 다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당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희망의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해주시는, 시대를 초월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0절에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정말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에 대한 약속이 또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날에,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날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랴.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풍성한 열매의 상징이에요. 아름다운 열매의 상징이에요. 그 잔치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대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땐 여전히 예루살렘 성읍이 초라해 보이고 무너져 있는 것 같고 세워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내 생각 붙들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소식 듣고 그거 붙잡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우리 눈에 볼 때는 두려운 상황일 수 있고 불안한 상황일 수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의 옷, 아름다운 옷, 의의 면류관 쓸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서 당대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이 시대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끊임없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판단하고 정죄한 것처럼 사탄은 우리의 약한 것, 연약한 것을 끊임없이 공격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것들을 다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시고 새로운 삶, 영광의 삶을 살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달라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많은 어르신들을 강건할 수 있도록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진영 집사님 어제 뇌 종양 제거 수술 잘 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사들, 학생들, 또 교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때 전 세계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생각으로 살 때에, 내 경험 붙들고 살 때, 내 지식 붙들고 살 때, 세상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이 소리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 영광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더러워진 옷을 입고 사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고 이제 하나님 품 안에서 사는 영광의 자녀들이 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었음을 알게 하시고 사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